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두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는데 광야에 가는 그 길 속에 끊임없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령의 인도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질 때마다 아멘 하는 영적 살아있는 힘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러한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계속 일어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육적으로는 수많은 역경들과 상처들과 아픔과 고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면 갈수록 소멸해 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점점 없어지는 거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갈 거를 이 불신앙과 불순종,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체질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축복하는데 그거는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해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일이 생기면 이렇게 고백하죠. 광야에서 죽겠다. 에휴, 죽어야지.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이니까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원망이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광야에 가는 그 길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입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 심지어는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숭학교 성도들, 2022년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기를 주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 절대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절대 은혜. 2022년도에는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켜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다시 주의 종이 부탁합니다. 2022년도에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만큼은 내 영이 육신에게 지지 말고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육신으로 인해서 내 영이 지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자들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자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자야.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의 생명의 근원과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자다. 늘 그 고백을 나는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정신적인 상태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뭐죠?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답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답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 참 불쌍하죠.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를 입어야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믿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내가 순종할 믿음이, 그 힘이 없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마음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앞으로 올 재앙과 멸망의 날을 준비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세 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믿음은 언제 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가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무너져가고 영적으로 폐허가 되어져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영적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아는 영적으로 참 외로웠을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통할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외롭겠어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자기가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오는 모든 수입이 방주 만드는 일에 다 써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방주 만드는 그 일에 누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은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지요. 육적으로 일하는 자기의 사역에 대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지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혹 여러분의 주위에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외롭습니까? 혹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 외로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어도 내 영은 살아있어요. 그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러면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나를 남겨두셨다. 은혜가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남겨두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점 코로나19 이 전염병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 남겨두셨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셨다. 전도와 선교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셨다. 그뿐만 아닙니다.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우리라. 새 시대를 후대에게까지 남길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 그냥 막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새 시대에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해 가는 시대.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거라. 하나님이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겨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 이사야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하나님이 왜 남겨주셨어요? 빛을 비추라고.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빛을 비추는 자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남겨져 있다. 그게 우리 양평성악교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남겨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남겨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절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오직 믿음.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이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살아나는 영이 있고요, 은혜 받는 영이 있고요, 생명이 일어나는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은 죽는 영이 있지만 어떤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는 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의 각오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믿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믿음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내 믿음이 눈치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로 인해서 내 눈치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39절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 믿음이요,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 줄을 아는 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온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이 말이 불신자들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에 끌려다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5절. 여러분의 영이 이 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우리 찾아서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이 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 불순종의 영에 지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쌓고 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으나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예배, 오직 예배. 그래요. 제 마음속에 진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만큼은 집에 있을 때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대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얻어 영적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수요일 예배를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집에 계신 분들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예배가 내 인생에 패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창세기 4장 7절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 죄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거의 보면 어느 날부터 수요일 날에 완전히 그 영혼 속에서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가
전혀 그 인생에서 기억되지 않는 날이 와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주일날 오전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영에 기억되지 않는 날이 와요. 그러면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무너지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패하는 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구원은 강단에서 복음으로 선포될 때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대와 나의 현실을 거부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대의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와 세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축복을 우리가 2022년도에는 받아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각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그 시대는 일어났습니다.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자를 끌고 나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종교법과 국가법으로 핍박하고 박해와 환란으로 죽음의 흐름을 거부하는 순교자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 무슨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국가법과 종교법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영적 삶을 무너뜨릴지, 그리고 제어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영적 힘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느 정도로 그들의 영적 힘을 얻느냐? 구차하게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예배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차하게 불신자들에게 굴복하는 영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의 절대 은혜와 구원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우리의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2022년도에 저들의 인생에서 예배로 승리하고 세대를 거부할 수 있는 예배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2022년도에 예배로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점점 인생에서 예배가 패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2022년도를 예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인생에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무너지지 않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성학교에 하는 모든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2022년도에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외로운 시간표가 온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이시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권세는 주 예수여,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